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30절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정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많은 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언약만 따라가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꿈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진을 치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2018년도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었을 때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에게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혹시 못 찾아 누렸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이 응답 속에 계셨던 분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책임 다하는 꿈을 꾸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자의 직임하니까 다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못 찾아 누린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2018년도의 응답들을 정리하고 2019년도 행복한 전도자로 꿈꾸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9년도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전도자.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회복시킬 전도자.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분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2018년도를 시작하여서 2019년도
가는 이 과정 중에 능히 이기리라 약속하신 언약적 꿈을 꾸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꿈 능히 이기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갈렙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 얘기하냐? 30절에 보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보이십니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월요일 날 저는 이것을 가지고 CVDIP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내년도에 능히 이기고 취할 땅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걸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꿨냐?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청사진을 그렸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꿈꿨고, 그래서 나의 사모늘과 또 나의 모든 인생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여기에 방향 맞췄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했고 묵상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2019년도 하나님이 하실 꿈을 향해 집중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고 실천을 한 주 동안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들을, 그 흐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냐? 26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수르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돕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어디서 찾겠습니까? 돈 좀 생긴 걸로 행복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로 행복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3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마음속에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새기고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9절 암송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지워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내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정말로 이것이 나의 약속이 맞다면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속에서 대적을 멸하시고 서밋의 자리에 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었냐?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 뒤에 누가 이 언약을 붙잡냐?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후대에게 이 축복과 응답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향해 여호수아가 바톤을 밟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고 했습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떤 차지한 땅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교회 세우는 전도자, 현장을 회복시키는 전도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중직제 200지교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차지할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행복한 꿈이지만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고 좋은 말이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리라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본문을 갈렙 우리 그 강단에서 나온 것을 읽었냐? 갈렙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 저기 그냥 가서 저 사람 얘가 이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경험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면 이 행복한 전도자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극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2019년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9년도 가야 할 분명한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 방법하면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합니다. 오늘 진짜 이건 내 인생 이제 말년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합시다.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이죠. 사사기 2장의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 언약 전달이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결단했지만 이 언약 전달이 실패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지만 이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에게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후대 살리는 전도자,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흐름 속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렘넌트들이라고 지칭하는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 걔들에게 복음을 바로 심자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 뭐합니까? 자기 후손들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로 흩어지는데요.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갑니까? 그런데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시간표가 어떤 게 망하는 시간표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망하려고 하면 이렇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죠. 왜냐?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운 데 두고 살아야 평탄하고 형통한데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해서 맨날 블레셋이 와가지고 침범하고 가는 겁니다. 기드온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쌀을 타작할 정도로 망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후대 세상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이거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사야서 59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간의 메시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마음속에 탁 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꼭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영원토록 내 후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후손의 입에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권사님과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렘넌트들 이름 적어보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렘넌트들도 있구나.
이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다. 이번 한 해 다른 건 다 두 번째로 조금 밀어두고 정말로 이 일 속에 우리 인생이 걸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포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현장 속에서 렘넌트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이 4.4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미스바 그냥 운동 아니라 대각성 운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셨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죠? 이방 신들 아스다롯 다 제거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그러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 같은 거 제거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후대는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8번째 렘넌트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돼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섬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우리 다 제거했지 않냐? 하나님 약속했지 않냐? 구원해 달라. 그때 사무엘이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속에 가장 우선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기도부터 하고 번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정확히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레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전쟁이 종결된 겁니다. 어떻게 됐죠? 언약 전달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휩쓸려서 살았는데, 사무엘 한 명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결되는 역사. 여러분들이 찾고 세우시는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종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 꿈꾸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족과 시대,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이 렘넌트 한 명을 찾고 계셨고 그것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배경 속에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된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가 꿈꿨던 이 기도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언약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꿈. 이전의 나의 행복은 다른 것이었다면 2019년도 나의 행복은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2019년도 나의 행복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왜냐? 렘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현장을 변화시킬 텐데 어디에서 이 렘넌트들을 양육할 겁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 말고는 이 렘넌트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때는 어떻게 해든 그냥 된다니까요. 근데 후대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너질 것을 지금부터 든든히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유럽 쪽에는 제가 한참 알아볼 때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회복되어진 것 같은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질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고생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게 복음 전한 그 교회입니다. 들어와서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어지고 있어요. 유럽에 어느 정도냐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기도처로 바뀌고 있고 술집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유럽 교회 술집 이러면 인테리어가 교회예요. 왜냐? 법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부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술 진열해 놓고 술 팔고 놀고 있다니까요. 술 팔고 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렘넌트 운동이 없어지면 더 악순환이 되겠죠. 이 사사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멸망과 어두움 속에 흑암에 붙잡혀서 사로잡힌 공격당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진짜 행복한 전도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현장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단에게 완전히 다 빼어서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끊어졌던 언약이 이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이 사무엘은 이 언약 전달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이 언약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보면요, 사울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1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이제 번제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제 시간 안에 못 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해서 자기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내 유익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촛대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다음 지도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여기 중요한 오늘 새벽 예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막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로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다윗을 택하셨던 겁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다고요? 마음에 맞는 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예요. 여러분이 세워가실 이 렘넌트가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윗 같은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사무엘 같은 축복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한나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 온 이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2명의 렘넌트들에게 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또 이 천주교가 장악해서 변질되어진 이 복음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되어졌고, 이 종교개혁 되어진 것들이 또 복음이 변질되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 김한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 뉴존교회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후대들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30년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잡아간다, 그 시대가 왔을 때 복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 다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렘넌트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아예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자,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두셨습니다. 예비하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갈급해서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자가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행복한 꿈을 꾸시기 바라요. 나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나는 이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까 꿈꿔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나는 교회를 세워야 할까? 나는 어떻게 현장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놔야 할 것인가?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꿈을 꾸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